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이 이후에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였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옵니다. 나팔 소리 같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구약 때 그 19장을 보면은, 출애굽기 19장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번개라든지 음성과 내성이 나는데, 이게 보좌로부터 나는 음성이거든요. 이것도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게 시내산 사건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뭐 십계명도 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때에도 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에서도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신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나팔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번개라든지 뇌성 그리고 음성, 이런 것들이 울려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무지개예요. 그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를 둘렀다. 에스겔서 1장을 보면 1장 마지막에 이 무지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명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또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었느니라. 에스겔도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보좌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서 사람의 모양과 같더라. 내가 본즉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의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의 광채가 나며 그 사면의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형상의 모양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을 오면은 이렇게 무지개가 보좌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에스겔도 보석과 같이 봤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앉으신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이런 식으로 또 모양이 또 녹보석과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보석과 같이 생긴 그런 모습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영롱한 그런 광채라든지 그런 것으로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요한은 봤습니다. 요한만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에스겔도 그렇게 봤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어렵게 막 그 꼬아놓거나 수수께끼처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봤던, 에스겔이 봤던 하나님의 모양과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봤던 하나님의 모양이 거의 동일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말하시는 거죠.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있는 24 보좌들이 있는데 거기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어요. 이 흰옷을 입고 있는 24 장로는 아마도 요한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에 나오는데요. 12절에는 그 12지파, 구약의 12지파 이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이 써있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14절에는 12사도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12지파, 신약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그 12사도를 합한 게 24장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사대교회한테 예수님께서 말하셨잖아요. 잠깐 볼게요. 사대교회에게 편지해라. 그런 다음에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흰옷을 입는다라는 게 사대교회 일단은 처음에는 되게 혼내셨잖아요. 이렇게 너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혼내는 그런 얘기로 하시는 게 아니었던 거죠. 알고 봤더니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용기를 북돋주고 잘 인도해 내시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고 다닐 수 있게 된다. 나와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합당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 흰옷을 입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24장로급이 되는 거예요.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은 자들이 받는 게 면류관이라고 나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이 하나님의 7영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일단은 여기에 보좌에 앉아 계신 이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곧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고, 그러면 성령 어디 갔냐?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일곱 영을 성령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1장 4절에 이것도 잠깐 나오는데요. 볼게요. 자, 1장 4절에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있어요. 이것을 성령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사자나 그런 뭐 편지가 아니라 이거는 일곱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요. 일곱 그 영을 왜 성령이라고도 볼 수 있냐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계시냐면은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았더라. 이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린 양에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 거예요.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러면 이걸 성령으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따로 파송한 어떤 일곱 천사를 말하는가? 그거는 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여기선 또 성령에 감동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눈이, 그러니까 일곱 눈이 그 성령이라면은 어떻게 지금 또 감동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좀 그 복잡한 생각이 나오긴 합니다. 이게 눈이기 때문에 이런 그 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가 너에게 보이리라 했더니 성령이 감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일곱 불에 있는 일곱 눈이 역할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 눈이 가득하더라. 첫 생물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세 번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네 번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일단은 이것도 에스겔서 1장을 보면은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 아까 후반에 무지개 같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위에 보면은 에스겔이 봤더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에 사자의 얼굴과 그 다음에 소의 얼굴과 독수리의 얼굴 똑같죠.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순서만 다를 뿐이지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걸 본 거죠. 그들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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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집니다. 그리고 찬양을 해요. 우리 주 하나님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